할렐루야.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화창한 날씨처럼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방금 요 표정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편안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76년도 1월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전 목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1976년도 1월에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 발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에서 송나라 시대 1323년 시대에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 발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1976년도 1월에 이렇게 해저 유물을 담고 있는 해저 이 배가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이 배도 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물들도 이렇게 발굴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한 가운데 여러분, 유물 개수가 23,024점, 24점, 엄청난 숫자의 유물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왕 본 김에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 청자도 있고, 그리고 송나라 시대의 청하백자 이런 것도 있고, 온나라 시대 이 토기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들, 금불상들도 나오고, 이거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신안 해저에서 발견된 유물들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전라남도 이 목포 해양 박물관 뿐만 아니라 광주 국립박물관 그리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품들 실제로 배가 200톤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길이가 34m, 폭이 11m, 층고가 3.7m,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 발견된 게 뭐냐면 중국 화폐. 여러분, 화폐 이 무게가 2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유물 수도 수지만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송나라 온나라 시대에 이 유물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술들 또 학문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발견이 엄청나게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1976년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최평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75년도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방학을 맞이해서 1월에 형 집에 갔다고 합니다. 형 집이 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간 이후에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이렇게 마당에 딱 나왔는데 이 개밥 그릇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개밥 그릇이 이
청자, 고려 청자 같은 이런 모양, 색깔이 아주 오묘한 색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을 가서 형 방을 딱 들어가 보니까 더 신기한 건 형 방에 재떨이가 이게 특별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청자. 그래서 형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까 저기서 그물질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물질하는데 나왔는데 이 청자가 6 물품이 나왔고, 또 그 가운데 작은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불상은 고물상에 1,500원 받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고려 청자가 바다에서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거 좀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 보통 물품이 아니고 색깔 자체가 정말 그 선생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신안군청, 그리고 뭐 이게 가서 군청에 가서 물어보고 시청에 가서 목포시청에 가서 물어봤는데, 문학에 물어보니까 이 시청 군청 직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이제 이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인 것처럼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짜를 넣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에 물고기나 나오지. 그래서 거기서 포기했으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이분 최평호 선생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아니, 이게 보통 물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물품인지 감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집에 형님이 이 바다에서 건진 6가지 이 청자 물품을 들고 이 검토를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문화재 감정단에서 그 결과를 알려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도자기 그 6점 가운데 한 점이 중국 용 천요 대화병이라고 하는 물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왼쪽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였습니다. 저게 감정가가 놀라지 마십시오. 10억에서 20억 정도. 부르는 게 값이다. 예. 당시 10억이면 1976년도에 10억.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76년 1월부터 이게 이제 발굴단이 결성이 되고 발굴을 한 가운데 84년까지 9년 동안 여러 차례 이 발굴을 통해서 발견한 문화재가 바로 이 문화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개밥그릇, 재떨이, 그걸 재떨이로 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보고 이게 특별한 물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던 이 선생님의 분별력으로 인해서 700여 년이나 바다 밑에 가라져 앉아있던 이 문화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의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은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신앙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로마 안의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며 이룬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들의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정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서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만히 보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짧은 구절 가운데 엄청난 내용들을 축약해서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아냈을까? 놀라움이 정말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로마서를 읽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또 어려운 개념들이 막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 여러분 제사제도 가운데 제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제물은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그 대속 제물인 이 짐승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그 짐승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성막 안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런 행위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밝은 모습, 환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된 속성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죄악된 행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기는 다 알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이 죄된 모습,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된 속성들을 여러 가지 여타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음부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섬기는데 쓰임받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 신앙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위해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여러 교리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12장부터 그러면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이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죽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도록 너희 삶을 사용하실 거야.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밑에 쭉 내려오시는 대로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절 아랫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쭉 알려주신 대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개론이 지나서 이제 강론, 구체적인 삶의 적용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로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부족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사랑으로 가까이 하라. 그리고 형제로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쉽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직분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이 죄된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다루겠지만 오늘 2단 경계주일이잖아요. 고신총회에서 정한 오늘은 2단 경계주일, 우리 안에 2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다룰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마다 이런 공통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서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제가 12장 후반부부터 계속 그 뒤에 14장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1절 2절에 추격해서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한번 우리가 읽길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세상 가치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이 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이 죄된 속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할 때 2000년도 초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때는요 엄청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휘황찬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 있고 음향 영상 장비, 여러분 그때 다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엄청났습니다.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었고, 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교회가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여러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분노하고 피하고 싶고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완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자의 삶의 기준을 하나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그 기준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산 제물이 되는 것,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이건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빨간 펜 있으면 막 별표 100개, 100개도 아깝습니다. 막 여러분 그냥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들어 세우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는 하나님, 그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존재.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과 휩쓸려 짝하며 지낸 삶이 아닙니다. 산제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나를 낮추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존재. 여러분 이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제가 이걸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따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저하고 평생 지낼 거면 이 구호는 외우십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 구호를 제가 했는데 그
뒤에 하나를 첨부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웃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제가 붙일까 말까 하다가 촌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안 붙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촌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무조건 외우십시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이거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촌스럽게 막 붙이고 읽고 이러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